11월 첫째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또 한 주간 만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계시록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간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1장부터 50장까지 새벽과 주일마다 4개월의 여정을 통해서 같이 묵상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12월 말까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책도 요한계시록일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11월 12월 읽으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소망을 갖는 미래의 소망을 갖는 그런 은혜의 11월과 12월 연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로 여러분과 좀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은 어떤 책일까?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 것 같습니까? 우리 한번 앞쪽에 서론 하나 글 띄워주시겠습니까? 서론에 요한계시록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두려움이 아닌 위로의 책이다. 위로의 책이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보는데요.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정독해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하면 두려운 책이다. 심판의 책이다. 또 혹은 종말의 비밀을 푸는 암호와 같은 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의 첫머리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시가 그리스도로부터 왔는데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요한은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두려움으로 시작한 책이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한 책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를 갖게 되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서 썼습니다. 이 반모섬은 유배지예요. 유배당한 사람들이 갇혀서 섬에 갇혀서 노동을 하고 거기에서 마지막 생을 마치는 그 섬이 바로 반모섬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거기에 갇힌 거예요. 그 유배지에서 요한은 고난받는 7 교회를 향해 편지를 씁니다. 터키 거기에 7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들이 나라와 그리고 황제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핍박받았고 끌려갔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렸고 짐승의 밥이 되었고 그리고 불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황제 앞에서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라.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신으로 경배하라.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경제적인 압박도 받았습니다. 황제에게 제사하지 않으면, 절하지 않으면, 또는 황제가 제사하라는 명령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삶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타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로마 제국의 세상 속으로 들어와라는 그런 압박을 받아서 교회와 공동체가 흔들리던 때였습니다. 그때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입니다. 요한의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로마의 핍박과 또 황제에 의하여 흔들리고 있지만 너희 우리의 왕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우리의 왕은 황제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은혜와 평강 안에서 믿음을 지켜라. 이 말을 요한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너무너무 불확실한 시대고요. 또 교회와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 개인의 성공도 아니고 안정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3가지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데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 앞에서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속히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일어날 일들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속히 일어날 일들, 이 말은 곧 세상이 끝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7교회의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었고, 우상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장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죠. 과연 오늘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내일의 날이 밝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을까? 그런 날을 살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마도 이 시대에 이런 핍박이 있다면 과연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지킬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그리고 법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이 우리에게 온다면, 죽음으로 위협한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 공동체를 지킬까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지 않아도 느낌으로 옵니다. 왜요?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때 예배당이 텅텅 비었죠.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까 봐서 엄청나게 겁을 먹었고, 우리는 예배당을 비웠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 핍박과 환난 속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죽음 앞에서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이런 날이 또 코로나 시기만 지나갔으니 이제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또 언젠가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7교회의 상황은 절망적이었고 내일을 보장받지 못한 그런 시대였는데, 요한은 그 현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것이 은혜입니다. 평강은 무엇일까요? 평강은 그 은혜에서 오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안정입니다. 그 은혜에서, 그 확신에서 오는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의 안정감, 그것이 평강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문제가 사라진 상태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문제가 사라져야 평강이 와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상태, 문제가 있어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평강을 얻는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늘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평강하다. 세상이 말하는 평강 속에서 살았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약 100세 인생을 살면서 그 시간 속에서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문제가 없었던 때는 없었다. 항상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강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도 안정을 찾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이 있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말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했기 때문에 요한의 말은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은혜를 받아라. 평강을 누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 안에 있어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황제의 칼날을 아무리 너희에게 들이대도 너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화형을 당해도 견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 믿음, 그 신앙이 우리에게 전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싹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문제가 또 안 생길까요? 아니요, 문제는 또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문제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 믿음을 주님 주십시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낼 수 있는 내 믿음을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죽음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확신한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면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실패 같으나, 그것이 끝인 것 같으나,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내 안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찾아왔을 때,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지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곧 얼마 남지 않는 숨을 몰아쉬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이제 아버지 품에 가는군요.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어디서 올까요? 그런 순간에 자녀들의 손을 잡고 나는 하나님께 간다. 너희도 하나님 그 품 안에서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길 원한다. 우리 다시 만나자. 그동안 고마웠다.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어디서 생길까요? 문제가 없어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죽음이 임박해 있는데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내일도. 죽음이 와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난 지금도 하나님 나라요. 죽음 이후도 이 하나님 나라를 사탄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고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폭풍 속의 평강. 여러분, 제자들은 폭풍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파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바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리를 쳤어요. 예수님, 선생님,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파도를, 바람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말합니다. 저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도 그치고 파도도 잔잔한 게 되는가? 예수님이 자기들의 타고 있는 배에 계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진정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기에, 확신이 없었기에 흔들리고 흔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은혜로 붙들고 계시고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이미 와 계셔서,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다. 평강은 그 확신에서 오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완정이다.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요즘 수많은 폭풍을 만나죠. 경제의 폭풍, 관계의 폭풍, 건강의 폭풍, 신앙의 흔들림. 그러나 진짜 평강은 여러분 폭풍이 멈출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온다.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을 흔드는 폭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폭풍은 무엇입니까? 그 폭풍 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항구로 도망쳐버리고자 애쓰고 있습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렇게 주님과 여러분 매일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를 사랑하사 피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할렐루야. 5절과 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은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랑과 보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스스로를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는 자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고백하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담대히 외칩니다. 그렇지 않다. 황제가 아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평강을 주는 이는 황제가 아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피로 해방하신,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와 평강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렇게 요한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단순히 죄 용서받은 사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찬양하는 이유는 단지 그 피가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는 현재의 평강을 예수의 피가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예수의 보혈을 항상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 사형수가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립니다.
그는 아무리 반성해도 노력해도 스스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그런데 왕이 사면장을 보냅니다. 그 사면장에는 왕의 도장이 찍혀 있죠. 그 순간 그는 죄수에서 자유인이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왕은 말합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딸, 내 아들아, 너는 이제 죄의 종로로 타지 말아라. 사망의 종로로 타지 말아라. 너희는 은혜로 살아라. 평강으로 살아라.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용서했을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을 때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미 내게 주신 사면장, 그 은혜를 진심으로 나는 믿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는 드러내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의 주권 안에서 완성된다. 아멘.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 교회의 시선을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시선을 돌립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그리스 문자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따온 것입니다. 즉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역사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그랬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작정하시며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고 악하고 또 고통 있고 병들고 죽고 이런 것들도 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었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는 시간의 단편을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끼케야 100년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을 아십니다. 우리는 오늘 살면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도 내가 기억하는 것만 기억하지 나머지는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또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시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던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한 조각의 시간을 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단면은 그것이 악하고 그것이 고통이고 왜 이것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시기 때문에 그 악을, 그 고통을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내가 죽음에 이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 역사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기대한다. 소망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지휘자는, 여러분들의 삶의 지휘자는 누구입니까? 오케스트라 단원이 자신의 악보만 뚫어달아 쳐다보고 연주하면 연주를 잘할까요? 아니요. 그러면 연주할 수 없습니다. 지난 우리 작은 음악회도 보셨다시피 20-30명을 이끌고 가는 사람은 앞에 서 있는 지휘자입니다. 지휘자를 보지 않으면 다 음악이 엉뚱한 데로 흘러가서 뒤죽박죽이 됩니다. 뭔가 뒤죽박죽이 됐을 때 내 악보만 보고 연주하면 더 소리는 이상해지고 들을 수 없는 음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지휘자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합쳐지고 다시 음악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휘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갈팡질팡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자리를 잡습니까? 다시 돌아오십니까? 바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휘자로 여러분 바라보시고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지금은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지휘봉 아래서 연주되는 인생은 마침내 우리 하나님처럼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지휘자 자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통제할 수 없는 미래의 문제를 붙들고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지키라 하신 말씀은 무엇이고 나에게 맡겨라 하는 염려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은혜로 지키고 평강으로 살아라. 여러분, 은혜를 지키시고 평강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좀 길게 3가지로 정리했어요. 오늘 말씀을, 지금까지 한 말씀을 3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화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도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지 않는다. 너희를 사랑하사 피로 해방하신 예수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11월도 승리하시기 바라고 2025년 이제 11월, 12월 2달 남았는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은혜를 지키시고 평강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는 나를 붙드는 힘입니다. 평강은 나를 지켜내는 쉼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주님으로부터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이에요. 3절. 같이 3절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에게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고운한백교회 식구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부를 찬양